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말씀. 바꿔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대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달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달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같이 일하리라 하고 낙타를 길게 물거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달을 기다리고 너희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되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가서 백성을 강구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소용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관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으나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오늘도 변함없이 이끌어 인도하시리라 믿고 주님 의지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점심 때 이제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보내주잖아요. 그 구절을 저도 찾아서 이렇게 보내기 전에 제가 한번 보잖아요.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혹 고민하거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에게 너무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 내용들을 보고. 아, 이런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내가 따로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걸까? 먼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아유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지 않거나 내 삶을 일일이 주의 깊게 관찰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순간 두렵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을 읽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곧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냥 겉에 보여지는 말씀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그만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소망하면 그 간절함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고민하지 않고 그만큼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 미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으로 오지 않는 것이죠. 이번 주 이제 병원에 잠깐 갔는데 귀 이명이 심해져서 이게 한 3년 전에도 있었는데 또 그래요. 계속 막 주파수 소리가 막 지지 소리가 좀 나다 말다 그랬는데 하루 온종일 그래요. 이게 쉬는 게 거의 한 잠깐 몇 주 쉬었다가 막 잠잘 때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얘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귀에 청신경이라는 게 있대요. 신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이 청신경이 안 들리게 해준대요.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내용들은 이것이 꼭 들리게 하고 듣지 않아도 될 주파수는 얘가 안 들리게 해준대요. 다 들리게 해주는 게 아니래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나게 되면 너무 예민한 소리까지도 작은 잡음까지도 얘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고장나게 되면. 그래서 그랬대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저보고 한 2달 정도 된 것 같다 하니까 2달 전에 무슨 피곤한 일이 있었네요. 그걸 어떻게 기억했지? 피곤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약도 안 줘요. 주사도 안 주고. 그러면서 청력검사 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뭐 갑자기 더 확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 돌발성, 난치성 뭐 청각장애에서 그때는 약을 줄일 수가 있는데 자기 보기엔 지금은 괜찮대.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무신경화래요. 이 소리에 대해서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게 더 크게 들린대, 자꾸만. 그 때로는 무신경이 이게 도움이 된대요. 그런 처방을 내리면서 이제 그 뇌 안에 있는 감각기관 가운데 이런 청각신경, 청신경이라는 게 고장이 나면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게 된대요. 근데 이것이 정상이면은 굳이 듣지 말아야 될 고주파수 때는 얘가 안 들리게 한대요. 우리 신앙이 고장나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신경이 고장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얘기인 건지 이게 하나님 나를 위한 경각심인지 내 믿음을 향한 소리인지 고장이 나면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들이 고장나게 되면 이런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이것이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게 하신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다시금 그가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3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내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소위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다시 불러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짐하는 장면이에요. 19장은. 그러니까 십계명을 불러서 무조건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주입식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거든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뭐 제단에 관한 법, 뭐 폭행에 관한 법, 뭐 배상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뭐 이런 율법들이 세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데 왜 이것들이 너희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의 최종 골,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너희들에게 배포하고 구체적으로 성문화를 시키는지 문서화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게 19장이에요. 그러니까 19장이 사실은 20장 이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계속 있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19장 1절로 6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네 백성들을 430년 종된 삶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사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의 변화를 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미 그 전에 너희들의 선조의 선조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그 언약의 이행 중에 하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로 내 백성 삼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는 그런 백성 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로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시키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이 바로 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제 물론 이 19장 내용을 다 마무리하면 이제 12월 달에 가서는 이제 대강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제 오늘 그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 그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르신 그 이유는 언약을 잊은 백성들아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눈 바 있죠. 언약을 잊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축복으로 이 백성을 예비하고 그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못 알아먹어요.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꺼내왔는지, 비록 우리의 신분이 외국인 노동자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굳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즐길 것 없고 놀만한 것도 없고 뭐 노래방도 없고 술집도 없고 식당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디 운동할 만한 것도 없는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이 광야로 왜 굳이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그 땅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곳을 우리가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가면 벌써 생고생할 것이 눈앞에 선한데 당장 우리가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루아침에 옮기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라고 그들이 입만 열면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부터 꺼낸 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누차 애굽에서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행이야. 너희들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나와의 지금 언약이 아니라 이미 430년 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더불어 언약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렀을 뿐이다. 근데 그 백성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성경을 구약 신약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래서 오래된 언약, 그 하나님의 십계명,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그렇게 굳이 인문학자들은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나누어진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전적인 인종적인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것을 드러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입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편견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백성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단적으로 있을 수 없다. 사실 그 유전과 전통을 지금 따르는 게 유대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이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민족을 택했다면 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배제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지 이삭과 야곱에서 에서나 그 백성으로 이것이 다른 곳 흘러가지 않잖아요.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에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민족의 내 구원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구약과 신약은 다름이 아니고 두 권의 책이 아니고 한 가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불렀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잃어버린 백성들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너희들이 기억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보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낼 때 어떻게 꺼내느냐. 너희들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너희들을 내가 동등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냈느냐? 아니잖아. 너희들은 따로 한 곳에서 너희들의 생명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내가 애굽 백성애들만 내가 10가지 재앙을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영혼을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6절 말씀의 마지막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피라미드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제일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로 내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 피라미드 3단계 최상부에 하나님께서의 구체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하단부에 가장 밑바닥에 기초가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20장부터 보게 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내가 결국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서 거룩한 백성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곧 거룩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영원한 삶 가운데로,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그 백성을 이끌기 위한 그 단 하나의 그 이유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첫 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물론 그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20장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20장부터 설명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일단 그 첫 걸음은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야 될 것이야.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뜻이 이해하기 사실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귀한 보물처럼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이 뜻이죠. 가장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고 가끔 한 번씩 꺼내서 보면서 그것을 위로를 삼는 우리의 그런 금은보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니면 누군가는 가장 좋은 차, 누군가는 가장 좋은 집,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하나님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그 어떤 값진 것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유로 너희들을 삼고 싶다. 곧 그 얘기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을 그 어떤 외적이나 외침으로부터, 외부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너희들을 다 보호해 주겠다, 이 뜻이죠. 어려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려서 잘 사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유모도 있고 따로 가정 돌봄 그 도우미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일일이 그 옆에서 수행하고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귀히 여기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킨다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또 그 어떤 나라의 외침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에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왜? 나의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소유이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실 이것은 내 생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라. 곧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백성으로 거듭나라, 이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너희들을 감싸 안고 돌면서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감당해 주실 텐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 그 단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 가운데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뭇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려 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죄악된 그 어둠의 긴 터널에서 다시 나오게 해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주신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거예요. 긴 애굽의 죄의 종된 자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빛에 감동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뭇 백성들에게 힘써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어둠의 긴 터널로부터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셨지만 결국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그 언약을 잊은 백성들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면서 오늘 그 세 번째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라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에 너무도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거룩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빛 가운데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증거케 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과 세상 가운데 힘써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이 백성들, 이 교회를 주장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